사람은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기도 하고 또 초대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혼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공존한 이 사회생활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어울리며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공휴일인 어린이날을 보냈고 또 어제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그 느낌은 다 달라요. 한 자리에 5명이 모였으면 5명 다 똑같은 느낌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인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그 왕의 그 가장 이상적인 그 신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왕의 신부는 외모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여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그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으로 변화된 슬기로운 그러한 신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사실 술람의 여인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집에서도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 포도원을 가꾸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한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술라민을 만나자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죠. 사실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나 걸린 그러한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아주 입지전적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겉모습이 까무잡잡한 한 여인을 만나서 반해버려요. 술람이 내면에서 바라는 그 아름다운 그 빛으로 반해서 지금까지 솔로몬이 만나왔던 그 또한 여인들에게서 만나지 못한 그 매력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술람에게 반해서 사랑에 빠지죠. 세상의 말로 말하면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미쳐버렸다. 누구한테 미쳐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미쳐야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1980년대 중반부터 건축업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건축이 뭐가 뭔지 몰랐어요. 영어도 다 일본말 막 땀뽕으로 영어 일본말이 거의 대다수 이렇게 막 그 건축 현장에 사람들 그 습성 막 거칠고 뭐가 뭔지를 몰랐어. 근데 집을 1동, 2동, 3채를 짓고 나니까 내가 건축업자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면은 호기심이 있어서 가봐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무슨 집을 어떻게 질 건가, 이게 구조를 어떻게 뽑을 건가, 이런 것이 막 그려지면서 이렇게 막 남일 같지 않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1층짜리 그 벽돌이나 브로크로 진 집을 이제 헐어내고 성남에 이제 구시가지 그 분양지 이런 집들 그걸 이제 헐어내고 이제 양옥으로 제가 2층, 3층짜리 집을 지면은 땅을 파야 되죠. 지하를 파야 돼요. 그 지하를 파다 보면은 본 땅이 나와요. 거기 산이었으면 산 땅이 나오고 논이나 밭이었으면 논과 밭에 그 땅이 본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냄새를 맡아보면 아주 미쳐버리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농사꾼 아들로 자라서 그 흙냄새에 그냥 미치는 걸 내가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꾼이 됐어. 오늘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낚시를 가느냐, 강낚시를 가느냐, 바다 낚시를 가느냐, 이걸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한국의 백대명산을 백두대간을 다 이렇게 받게 되고, 한국이 아니라 이제 세계의 명산들을 다 이렇게 밟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이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뭐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바로 굉장한 그 소중함,
그 존재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쾌락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보게 되죠.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더 즐겁고 그렇게 기뻐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냅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것들을 체험하고 또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 사랑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에서 내 사랑아 일어나 함께 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아가스를 읽고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느낀 것은 이 주어를 찾아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주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스를 통해서 이걸 알아야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쉽게 받을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단락별로 친절하게 그 주제를 기록해 놨어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찬송가까지 있게 기록해서 혹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할 때 본문에 맞는 찬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쭉 보면은 술람미가 신랑인 솔로몬을 향해서 찬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2장의 8절 17절까지 나는 술람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14절까지는 솔로몬의 그 말을 술람미 여인이 다시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10절에서 14절에 나는 솔로몬을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나예요. 술람미 사랑하는 신랑이 오는 것을 무엇으로 하는가? 2장 8절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아침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밥을 먹죠. 밥을 먹다 보면 누가 집에 아침에 와요. 그러면 기침을 하고 들어오더라고. 하고 그럼 이제 반장님인가 이장님인가 나가시라고 하죠. 무슨 뭐 세금 받으러 다니는 거 나가시가 들어와. 그러면 아 반장님 오셨구나 하면서 아버지 이제 돈 지갑에서 이렇게 꺼내주고 다시 밥 먹고 이렇게 남자들은 헛기침을 해요. 우리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도 오실 때 보면 항상 하고 기침을 하고 들어오시더라고. 예, 없죠. 지금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 설교하면서 옛날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기침을 하지 않고 누구누구 댁 무슨 댁 하면서 하거나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 누가 오구나 자기 그 소리를 듣게 해서 알게 하는 그런 그 소통을 한 걸 보면서 자랐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도 않냐고 오히려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 술람미는 사랑하는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고백을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뛰어넘어 빨리 달려온다라고 이렇게 막 고백을 하고 있어.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 철마다 이렇게 아주 그 푸성기 같은 거 뭐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서 기다렸죠. 그래서 주차하는 소리, 계단에 이렇게 밟고 올라오는 신발 소리, 현관을 따고 들어온 소리 다 집에서 듣죠.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초인종 소리를 다 들을 것이거나 현관문 여는 소리를 다 안에 있는 사람은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랑의 목소리를 술람미 여인처럼 이렇게 잘 듣는 것처럼 우리들은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깊은 내적인 소통을 이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차지도 또 뜨겁지도 않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자유롭지 못한 예배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대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이제 술람의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제 창문 사이 틈새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11절, 12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부인 술라미를 솔로몬이 불러내는 거예요. 사막의 기후를 가진 이스라엘에는 겨울에 비가 주로 내려요. 겨울에는 해가 짧아서 모든 식물들은 성장을 거의 멈추고 있어요. 사람도 겨울에는 활동의 장애를 있기 때문에 활동의 제한을 받습니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은 문을 꼭 닫고 살듯이 마음의 문도 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겨울은 어떤 시련이나 환란의 때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포도원에 매이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겨울을 말하면서 이제 비도 그쳤다. 겨울이 내리는 그 비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 11월 달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이른 비를 통해서 우기가 시작이 되고, 늦은 비는 겨울이 지나고 봄인 3,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듯이 우리는 지금 계절의 여왕이라고 5월을 보내고 있어요.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 술람에게 봄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지면에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벗어났다. 신랑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방구의 소리가, 개역개정은 비둘기, 산비둘기라고 번역이 되놨더라고요.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구나. 방구는 철새 중에 하나인 산비둘기를 말하고 있죠. 산비둘기 울음소리에 이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인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는 그런 영적인 뜻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또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반복은 공부도 반복이요, 기도도 반복이요, 찬양도 반복이요, 전도도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감만족이라는 게 있죠. 오감만족. 이게 뭐냐? 시각, 또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좋다라는 얘기죠. 5가지 그 감이 참 좋다라는 것을 오감만족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 말씀을 잘 유심히 보면 지면에 꽃이 피고 시각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새 노랫소리, 반구의 소리, 이 청각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 이 맛을 돋구는 미각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 후각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감을 이렇게 움직여서 술라미를 이끌어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오감을 만족케 하실 이 촉감까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하셨어.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누구를 만나도 부드럽게 사람을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말씀하세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14절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야생 비둘기들은 주로 어디 살던가요? 다리 밑에 전철역에 오면 그 쓰라비 밑에서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도 뭐 노은이 나간다 하면서 그냥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죠. 근데
이 산비둘기는 아주 겁이 많다라고 그래요. 독수리같이 이런 천적을 피해서 아주 골짜기 아주 한밀한 곳에서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바이틈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이틈이라는 이 말씀은 반성국 그리스도시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우겨쌈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이틈이 그리스도에게 우겨쌈을 받는다는 말씀.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순결한 겁이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 신랑이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꾸는 이 술람 여인에게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말을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사랑스럽다.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뭘까요? 술람에게는 수줍음과 함께 이 순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남자들이 감히 이 술람의 여자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이 순결성이 가지고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원찮은 남자들이 와봐야 콧방귀도 안 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이 술람의 그 철옹성과 같은 그 도도한 순결성의 문을 지금 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어렸을 때 노처녀들 보면은 굉장히 아주 도도하고 자기 순결성을 아주 가지고 옆에서 접근도 못하게 하는 걸 내가 보죠. 이게 지금 술람에게 이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술람의 마음이 이제 문을 열어요.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말씀하세요. 이제 포도 농사철이 되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어 포도가 자랄 것인데 포도가 자라면 포도원을 망치는 이 여우가 들어올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 포도원을 버리고 포도원을 놓고 어떻게 당신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요? 라는 말이에요. 나를 데려갈 생각을 접으시고 당신이 내 포도원에 오셔서 이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를 잡아 죽이고 우리 포도원 농사를 함께 짓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여우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 죄를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도 한두 번 해보면 거짓말의 도사가 돼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집 한 채, 두 채 오고 세 채 지니까 전문가 소리가 되는 것처럼 이 한두 번 하면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작은 여우로 죄로 인하여 교회 생활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그 잠언이라고 말하는 그 탈무드에 보면은 여우와 포도원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이 여우가 배가 홀쭉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포도원에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익은 거야. 내가 들어가서 따먹어야지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들어갔어. 실컷 배가 남산만하게 먹었어.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그 굴 속에 그 틈새가 안 나오려진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포도원 어디 구석에서 며칠을 배를 빼가지고 이제 다시 주인을 피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여우가 포도원에게 하는 말, 야 포도원아 너는 참 매력이 있구나. 너 정말 포도도 맛있고 상큼한데 참 나에게는 너가 그림의 덕이로구나 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죄를 상징하는 이 여우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고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공존할 수가 없는 구조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죄를 불러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한 다리는 죄와 이렇게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한 다리는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본인은 몰라. 이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심판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을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개척교회 제가 이렇게 한 1년 반 섬겨보니까 이 자리 하나가 굉장히 진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자리더라고. 큰 하나님의 상급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것도 한 번은 가요. 7번을 반복해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한 걸 봤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너나 할 거 없이 이 작은 여우가 한두 마리씩은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다 있어요. 언제나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음의 집을 지려고 하면은 뭐 예배에 충성하고 기도에 충성하고 전도에 충성하고 봉사에 충성하고 주차장 봉사, 식당 봉사 뭐 모든 봉사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집을 잘 짓죠. 그렇게 해서 그런 생활을 거쳐가지고 이제 주의 종으로 택함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예습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작은 여우로 인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번어게인 중생의 체험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쁜 생각들, 이 싹 같은 것들을 자제하고 누를 뿐이지 언제 다시 이렇게 두더지가 푹 머리 들밀고 올라올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걸.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물을 지킬 만큼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생하는 이 작은 여우 같은 이 죄를 탈출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출애굽기를 보면은 홍해를 허락하시더라. 홍해를. 그래서 홍해를 통해야만이 가나안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홍해를 허락하셨어요? 이 홍해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첫째, 지름길이라서 빠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허락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부러 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실수로. 몇 번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름길로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일부러,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실수로.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에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피부를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허락하셨는가? 우리에게 임한 작은 여우로 인해서 온 시험 환난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이 홍해를 허락하셨다. 시험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환난의 시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극복하셨어. 하나님의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님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는 내게,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어버이날, 어버이 주간에 사랑은 다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또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야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로컬도로, 지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려보면은 양방향으로 지금 계속 질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모든 도로마다 지금 양방향마다 이렇게 차들은 달리고 있어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해요.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마다의 목적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은 특별히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바닷속에 있는 동물,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개미들도 벌들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다 한 곳으로 들어가요. 그게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다 가정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밤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향. 이 본향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양들을 먹인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이 소속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면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마귀에게 소속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백합화는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화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은 이 이스라엘 사막 지역에 밤의 이슬은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밤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고 사람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 밤의 이슬,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인 것이죠. 술라면이 솔로몬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고 당신도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막 가운데 백합화가 피고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 없애고 포도원을 치는 같이 이 양떼를 함께 먹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술라면에게 그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가고 꽃이 피고 방구가 우러대니까 빨리 가서 나 따라와 왕궁에서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얘기를 이 술라면은 믿음으로 아니야, 우리 포도원을 지켜야 돼. 이 작은 여우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를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이 17절 말씀은 굉장히 시적인 말씀이죠. 베델산은 이별의 산을 말한다라고 제가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월이 유수라고 하죠. 얼마나 빠릅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가 5월 벌써 초순이 지나고 이제 중순을 맞이하게 됐죠. 노루와 어린 사슴이 달리는 이 세상, 빨리 달리는 이 세상 속에 솔로몬 당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랑과 함께 영원히 아주 영원히 살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70억의 인구 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인류에게 노루와 사슴처럼 하나님이 속히 임해서 전능하신 권능의 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물리쳐서 자유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세요. 마귀는 틈새를 타고 들어옵니다.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 5월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어제 제가 산을 갔다 왔는데 아카시아가 그냥 향기가 그냥 진동하더라고요. 이런 그 계절의 여왕 5월을 보내고 있어요. 온 천지 산방이 꽃이 만발했죠. 네, 만발했어요. 그렇지만 이 꽃을 피워서 이렇게 우리에게 환영해주고 이렇게 막 향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이면에는 꽃가루가 날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제는 황사가 전국을 다 뒤집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꽃가루도 화분으로서 좋은 그 우리의 보양식이 될 수도 있지만 민감한 사람에게는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기초에 그 체력이 약해지면 면역이 떨어졌어. 미세한 바이러스 공격을 받았어. 이 우한발, 중국 우한발 코로나 이 양성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나 이 따뜻한 봄날에는 방심하게 돼요. 그냥 옷도 열고 그냥 막 이렇게 방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 틈새를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소탐대시란 말이 있어요. 작은 욕심으로 큰 화를 입는다는 말이죠. 작은 욕심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유하고자 하는 이 소유의 그 욕심보다는 존재감을 누리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포도원을 갖고 있는 술라미 여인에게 내 사랑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 술라미 여인은 그래 자기야 나 힘들어 정말 나 힘들어 당신 보고 싶어도 미치겠고 정말 이 교회 이 포도원을 농사짓기에 또 여우까지 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니 정말 힘들어 나 갈래 개척교회 섬기고 싶으니 정말 개척교회 지겨워 나 갈래 라고 하지 않았어요. 포도원에 꽃이 피고 곧 열매를 맺을 것인데 작은 여우로 인해서 이 포도원을 망칠 것인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지 말고 여우를 잡고 포도원을 가꾸자. 이미 나는 당신에 속하였고 당신은 나에게 속하였지 않느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계신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니냐? 여기가 하늘나라가 아니냐라고 솔로몬을 설득하는
술람의 그 믿음의 심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과 내 영혼 은총 입은 찬양으로 이 찬양으로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혼이 정리가 중한되지 벚꽃보는 슬픈 마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거리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